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한두 집, 많으면 서너 집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나 경기가 있으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집에 가서 쳐다보는데, 저는 주말에 그 당시에 아주 즐겨보던 프로가 있었는데 타잔이라는 영화입니다. 타잔하면 두 가지가 아주 제 머리에 인상이 남는데, 첫 번째는 타잔이다 하는 그 장면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백인들이 정글에 들어와서 이 정글의 생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온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정글의 늪은 일반 물과 달라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몸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이 두 개 빠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릎에 올라오고 허리가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깨가 빨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머리까지 완전히 파묻혀서 수렁에 빠져서 죽고 마는 장면입니다. 정글에서 늪은 그야말로 죽음의 수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의 수렁에서 해결을 하려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나빠집니다.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의 수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시편 69편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죽음을 헤매다가 빠져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수렁에 빠졌는데 발 디딜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69장 36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로다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어떤 수렁이에요? 일반 그냥 수렁이 아니에요. 어떤 수렁입니까? 깊은 수렁,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전혀 소망이 없는 수렁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 이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69편 제일 위에 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성경에서 신앙 제일 좋고 믿음 제일 좋고 열정이 있는 한 사람 선택해봐라 하면은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크고 깊고 얕은 수렁에 자주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내라고 아버지도 형들도 무시해서 양치기를 시키고, 나중에 골리앗 물리치고 장군이 되었을 때는 사울이 살아있는 날 동안 내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향무지로 바위로 아둘람 같은 동굴로 피신을 하고 옆에 나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화살이 칼이 다윗의 목을 위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수렁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삶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떤 때보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렁의 종류와 깊이는 달라도 누구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빠지는 수렁의 종류들 어떤 게 있죠? 자, 17절 말씀에 보시면,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다윗은 지금까지 빠졌던 모든 수렁을 합친 것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바로 이때예요. 언제 제일 가장 큰 환난을 당했을까요? 시편이
이 69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이때다 알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다윗의 말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말년에 반란은 두 번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일으키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칼을 들었습니다. 백주대낮에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 촌수로 따지면 어머니예요. 전부 다 동침을 하고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신화도 아닌데 과연 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동침을 하고 한 이 내용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편에 전부 다 가서 섭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반란은 진압이 되지만 압살롬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자, 아버지로서 아들이 창에 찔려서 죽었다. 어떤 심정이겠어요? 물에 빠져 죽었다. 세월호 사건 1000일이 지났지만 지금 이게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배는 가라앉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다윗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거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 지내고 있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또 많은 신하들이 반역에 참가를 합니다. 아들 한 명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든 것도 깊은 수렁인데 둘씩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보다 더 깊은 수렁이 있겠습니까? 시편 69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거나 아니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수렁은 이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소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함이라는 단어하고 내 인생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멀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도 얼마든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깊은 수렁 뭡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맥을 못 추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꼭 옆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 마음에 초를 치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누구예요? 시므이입니다. 아들의 반란 때문에 궁을 떠나서 도망을 하고 피신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울 왕 집을 네가 칼로 멸절시키고 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서 네가 이런 저주를 당한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쏟아내버리면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인간관계의 수렁에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이런 환난 중에서 또 본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뭡니까? 뭘 보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죄를 본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새벽 기도도 잘 나오다가 또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다가 성도가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의 수렁에 빠질 때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나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보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지도자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고 깨끗하다고 내가 자부했던 부분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30편 6절 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 하나님 잘 섬길 때,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처럼 강했던 내 믿음이 어떻게 되죠? 근심의 자리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가?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사람이다. 누가 어떻게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을까?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바세바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죄의 수렁에 깊이 빠졌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환난의 수렁, 인간관계의 수렁, 죄로 인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까닭도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죄의 수렁에 빠집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환난에 빠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언덕을 내려올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발을 삐지 않아도 될 텐데 내려오다가 엉뚱한 거 이상한 나무 보다가 걸려 넘어져서 발이 삐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빠진 깊은 수렁 중 대부분은 나의 죄의 씨로부터 생겨난 더러운 잡초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수렁에 빠졌지만 이 수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깊은 수렁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모두가 무지갯빛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싫다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선물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웨딩 마치 울리고 신혼집 예쁘게 꾸미고 결혼사진 벽에 붙여두면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틀어집니다. 왜 틀어집니까? 서로 살아온 게 다른 거예요. 틀어지면서 결혼하지 마라. 후회한다. 또 그러면서 결혼해라. 그래도 후회한다. 애매모호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다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내 믿음으로는, 내 삶의 스타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빨간 머리를 하고 옵니다. 노란 머리를 하고 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아이한테 네 요즘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는 더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죠?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더 그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아픔과 슬픔의 눈물로 변합니다. 결혼시키면 언제 한숨 들었다 싶으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보니까 저끼리 산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자식 다 필요 없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직원으로 있다가 내 회사 차리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까 종이 한 장, 전기불 하나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앞으로 교회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도 많이 받을 거야.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신학교 다닐 때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면 교인 한 사람 다루는 것도 진짜 힘든다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또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잘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까지 제가 알고 있고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조는 사람, 이 설교사의 눈에는 가시예요. 정신 차려 하고 막 나가서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내가 울려고 이 길을 택했나, 웃으려고 이 길을 택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식도 사업도 돈도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도 내 힘으로 뭐가 제대로 된 게 없구나, 안 되구나. 철저하게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제일 힘이 없고 제일 연약한 존재가 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무시하든지 허무감에 빠져서 우울해집니다. 아니면 쾌락 따라서 세상 별 거 있나? 즐길 때 즐기다가 가는 거지.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식 키워놔봐도 다 소용없더라.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에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성도는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의 수렁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내한테 늘 돌리던 바라보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면 나는 건져 올라올 수 있구나. 빠져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신의 가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난은 어떤 가난이겠어요? 다윗이 왕인데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해석할 때에 꼭 시편 69편 29절을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밖에서 줄이나 막대기를 집어넣어 줘야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부림치지 않고 밖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에요. 집안에 주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비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빠져나가려고 저 뒤쪽으로 갔다가 창문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서 확 날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창문이 아니고 쿵 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비가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제 한 2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안쓰러워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주려고 하는데 나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안 잡히려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주인의 손에 잡히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좋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비가 사람의 손에 붙잡히게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여기로 빠져나가고 저기로 빠져나가고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라 하는데 잠을 자고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이 딱 끝나고 났을 때에 16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살리로다 했는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69편 16절에 보니까 오직 자, 뭘 따라서 바라봅니까?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데 앞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따라하면 우리도 기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기도문을 가장 많이 남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1, 2절에 자기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 깊은 늪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늪에 빠져 있는지 물에 빠져 있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늪에 빠져 있는데 자꾸 손짓 발짓을 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헤엄쳐 나오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늪에 빠졌는지 아니면 물에 빠졌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24절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환난, 이것보다 더 센 고난이 내를 괴롭히는 저 인간한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싫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내 감정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놔도 되는 거예요. 62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 하라고요? 토해라, 토하라. 자, 얹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약도 사 먹고 바늘로 따고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시원합니까? 안에 들어있는 안 좋은 거 토해 버리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토하는,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9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주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13절, 14절, 14절처럼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실미도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미도에서 창설된 684 부대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급습하니까 보복을 위해서 김일성 궁을 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였습니다. 3년 4개월간 훈련병들이 혹독하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10배나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북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돌아서면서 임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훈련병들이 1971년 8월 23일 자기의 훈련을 시킨 교관들을 전부 쏘아 죽이고 서울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이때 19명의 교관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양동수 교관입니다. 양동수 교관도 훈련병한테 맞아가지고 이미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은 배운 대로 이 기관병들, 교관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난 다음에 확인 사살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자, 이때 양동수 교관은 바닷가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니까 훈련병이 바로 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몇 발짝만 더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 1시간이 되겠습니까? 2시간이 되겠습니까? 1분이 되겠습니까? 10초, 20초도 안 되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훈련병은 앞에 교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육지 가까이 올라왔는데 숨을 곳을 발견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2명의 훈련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이번에는 2명입니다. 저들의 눈도 가려주세요. 평생을 전도사로 고생하던 어머니 떠올리면서 살려주시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몇 분 걸리겠어요? 10초, 20초, 3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명이 그냥 또 신기하게 지나치간 거예요. 기적입니다. 양동수 교관은 쓰러졌고 10시간 후에 헬기로 구조를 받아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1400회나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리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갈 때 그때 형식적이 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수렁을 통해서 전에 들여보지 못했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긴 기도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의 책을 저는 좋아하는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써놓은 책을 보면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 역경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보배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자기 서재에 최고의 책 2권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과 역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탁상담화를 읽어보면 십자가와 고난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큰 시험과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아서 깨달을 수 없었고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고 절반 75편 대부분은 다윗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었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위로를 주고 있나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책, 때에 따라서 변하지만 한 권 골라라 그러면 시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깊은 수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자기가 근무했던 비텐베르그 대학에 붙이고 가톨릭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비판을 하는 책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재판인 보름서 회의가 열려서 마르틴 루터를 파면 조치를 시키고 누구든지 루터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숙식을 제공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담력이 있는 루터지만 겁나는 거예요. 발트부르그라는 성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수염을 많이 기른 거예요. 이 절박하고 깊은 수렁에서 루터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최초로 중세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종교교역의 도화선이 되어서 성경 위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서신서가 13권인데 5권, 6권이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깊은 수렁이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빠진 깊은 수렁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수렁에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어요. 빠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빠졌다면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깊은 수렁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새해가 될 때 새해가 되는 거예요. 나이 먹는다고 세월 간다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69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 구원해 달라고요? 자, 70편 1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언제 도와달라고요? 언제 도와달라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아야 할 날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 안 해주면 괜찮습니다. 한 1년 있다가 해줘도 괜찮습니다. 별로 절박하지 않는 거. 깊은 수렁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속히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2017년에는 우리 다대교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고 올라오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